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에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미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31명의 왕들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 그러니까 총 33명의 왕들을 정복한 승전 보고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체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그 뒤후에 후반의 장들은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땅을 지파에 따라 분배하고 소유하고 함께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7년 이상의 전쟁 기간의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왕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이고요. 7절부터 24절 끝절까지는 요단 서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유하고 점령해 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강적과 싸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죠.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두 왕이 등장하고 있죠. 이 두 명의 왕들은요, 요단 서편에 있던 31명의 왕들을 합한 이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이들의 강대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음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그냥 예사의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에 비해서 아주 굉장한 통치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휘하에 60개 이상의 성읍들을 거느리고 있던 아주 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등장한 절대 군주였던 것이죠. 이들이 두려워서 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아주 정중하게 저자세로 이 두 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땅을 지나기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석으로 지나겠다. 그 땅의 밭이나 농작물들은 포도원은 아예 훼손하지도 않을 거고 우물물도 허락받지 않으면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의에 대한 두 왕의 반응은요,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이때의 전쟁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시편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감사의 시가 역사적으로 남아있을 정도였던 거죠.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이 기대하지 않았던 큰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시가 남아있을 정도였던 것이죠.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바산한 옥은요,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길이 9규빗이나 되는 철 침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모리 왕 시온도 아주 신체가 장대하고 포악하고 힘이 강해 누구도 덤빌 수 없었던 그런 전사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구리 정도를 다룰 수 있었던 문명이었습니다. 강력한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도 철 문화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병거를 이미 소유하고 있던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던 군주였던 것이죠.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재래식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과 최신식 무기를 소유한 이 두 나라가 싸운 것이죠.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핵무기 정도로 무장된 군대를 이스라엘이 재래식 무기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고국인 한반도에서도 남북한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 오래되었고요.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또 벌어지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갈등은요,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으로 본다면 여호와께 달린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와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단기간에 유익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싸워서 누군가에게 이기는 것이 유익할지도 모르죠. 목사님, 저도 싸울 일이 생깁니다. 교회 문제로, 또 개인적인 갈등의 문제로. 근데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국가 간의 전쟁도 나의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의 미래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날을 위해, 평화의 세계를 이룰 날을 위해, 내 싸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은 불의한 세력들과 싸워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불의한 세력이 연대해 하나님과 싸운 전쟁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진군해 올 때 적대자들은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들은 서로 반목하고 탐욕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는 규합된 세력이 득음합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평화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관계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심지어 요단 동편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전쟁의 이김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요단 서편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이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발은 빠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악의 세력은 우리 믿는 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악의 세력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단 서편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등장하는 31명의 왕들도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목함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나라 국토로 따지면, 한반도의 국토로 따지면 강원도만한 면적의 국가를 서로 나눠 다스리던 지방 군주들이었습니다. 도시 국가들이 연합한 형식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 불의한 세력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대목이 이것이죠. 이들의 연합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이들의 뜻은
서로를 향해 믿지 못하고 연합하면서 이스라엘과 대적했기에 일거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등을 자초하고 스스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간 전쟁과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당 전쟁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군 운동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 서구의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이슬람으로부터 동로마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으켜진 십자군 전쟁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군들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함으로써 이 수도가 약해지고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십자군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교회는 모든 폭력을 불의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력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두 가지 부흥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악의 법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한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모든 전쟁과 갈등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서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싸움이 되어서 이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나의 삶, 평화로운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을 때 세계의 평화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내 일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의 범위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이 한날만이라도 우리의 액션 플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 김 권사님이 아침에 노스사이드 하스피털 귀넷 병원에서 수술 받으십니다. 8시에 수술이신데요. 지금 체크인 하러 들어가시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 권사님 수술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의 마음을 품고 지내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